자,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9장과 11장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는 없겠죠.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많은 신약학자들이, 특별히 바울 신학자들이 로마서 9장과 11장은 로마서 전체의 그러니까 그 편지,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마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첨가의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뉘앙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뉘앙스와 9장부터 11장까지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9장과 11장은 바울이 적었다기보다는 바울이 나중에 첨가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가 뭐냐면은 바울의 관심이 변하는데요. 그 관심이 뭐로 변하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동족. 한마디로 유대인에게 그 관심을 돌립니다. 실제로 바울이 자신에게 흔히 말하는 자신의 동족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신학적인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같은 경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오프스프링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스 오프스프링.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해해서 자신들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결국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려면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모든 인간에 대한 문제로서 8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관심이 자기 자신 동족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으로 비치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비춰지게 되겠죠.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 사실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주다이즘이라고 얘기하죠. 유대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보통 말하는 유대교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대교의 문제점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맞을걸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을 유대교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바울의 관심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자기 자신, 유대인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장면에서 바울 스스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를 했습니다. 본문이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자막을 보시면 1장 16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 여호와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냈다. 이런 말은 다메섹에서 나한테 나타내신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왜 나타났는데 다메섹에서 나한테 왜 나타났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 자신의 진술은 뭐였냐면은 바울 자신의 진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나한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다시요. 얘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것은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사도행전은 누가의 진술이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진술이에요. 누가의 진술은 물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한테 나타나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마치 개종한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 개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바울 스스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 자기 자신의 진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말한 거는 너가 개종해라가 아니라 너가 개종해야 된다.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너는 이방에게 나를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다메섹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또 2장 8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베드로한테 역사했는데 그를 할례자의 사도는 할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서컴시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메섹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은 뭐냐면은 다메섹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바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면 바울 자신의 진술입니다. 누가의 진술이 아니고 누가의 진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는 다메섹의 경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진술에서는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했어라고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기독교의 개종절 자체로는 얘기하면 안 되죠. 바울 자신의 진술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거기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어.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보고 있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션 스탠스라고 얘기해서 미션 스탠스 선교 관행이라는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선교 관행 미션 스탠스 선교 관행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선교 관행이 하나 나옵니다. 선교 관행이 뭐냐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합의를 이끌어내냐면 미션 스탠스를 잡았냐면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우리는 누굴 말한 겁니까? 바나바와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게.
나의 목회 방향과 나의 어떤 선교의 중심은 누구냐면은 바로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근데 그들은요, 예루살렘 사도들이죠. 예루살렘 사도들은 누구에게냐?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할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가기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션 스탠스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유대인들에 관한 논의가 왜 불편하냐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 1교구 이상범 목사가 자기 교구도 아닌 사랑이 박진수 목사 교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격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교구 나누고 나눠져 있죠.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들려가지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겁니다. 너는 뭐라 하냐? 너희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해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방인을 선교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선교에 대한 대상으로, 목회에 대한 대상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지목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에 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행적에 나와 있는 것들 쭉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징글징글할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다른 모든 그 편지들 가운데서 이방에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서 바울의 적대자들 있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애먹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유대인 같으면 징글징글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관습, 바울의 선교 관습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방 지역을 들릴 때마다, 이방 지역에 갈 때마다 바울이 어디를 들렸습니까? 바울이 어디를 들렸어요? 회당에 들렸죠. 회당은 누구가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과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바울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신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40대에 가만 한 매를 맞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안 보네. 성경을 안 봐. 40대에 가만 한 매를 맞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40대에 가만 한 매는 몇 대지? 39대 맞다. 39대 맞아봤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맞아봤을기라. 알잖아요. 39대 맞았다고. 39대 맞았다면 그 39대 그 태형이 누구 태형이냐면 로마 태형이 아닙니다. 로마 태형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태형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울이었으면 나는 그 39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맞을 수도 있죠? 내가 로마인이라 하면 되지. 근데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 하는 것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내 같으면 유대인들 징글징글 할 거야.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지금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자기 동족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뭡니까? 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처음으로 선택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가지고 미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것들은 지독하게 안 믿네.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물었습니다. 수사학적으로. 요마서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수사학적 질문에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지 않은 그 예가 있지 않느냐? 누구냐? 바로 나다. 나. 봐라, 나 유대인이고 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를 버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을 두셔서 구원할 자를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건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9장과 11장은 결국에는 바울이 자기의 선교 관행을 깨트리면서까지 예루살렘 사도들과 결별하면서까지 이 얘기를 적으려고 했던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실패했다 말았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권한이 없어. 그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자,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이스라엘라이트,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뭐라고? 창세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요?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 변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인물인데요?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원래 하나님을, 바울의 전체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냐는 그 질문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핏줄이 달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삭은 누구에게서 나죠? 사라에게서 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낳지 않고 이방 여자에게서 나요. 그렇죠? 하갈에서 나잖아요. 성경은 안 읽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이삭 밑에는 누구냐면은 이삭 밑에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로 찾아갔잖아요. 리브가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은 핏줄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지는 게 당연해요.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 다음이라는 거죠. 이삭 다음에 리브가는 쌍둥이 트윈스를 낳는단 말이에요. 쌍둥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혈통에 두 사람 다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냥 장자와 차자의 차이일 뿐인데 여기에서 뭐가 벌어지냐면은 똑같은 혈통에서 선택과 유기가 나눠지게 된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그 처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선택된 처음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 똑같은 핏줄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처럼 선택된 사람이 있고 에서처럼 버려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가 누군데?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나다 나 봐라, 나 선택됐잖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은 이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에서보다 훨씬 나쁜 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서를 미워해야 될 왜 미워해야 되는데 도대체? 에서 왜 미워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됐다가 오신 분, 에서 왜 미워해야 되노? 에서가 뭐 잘못했노? 뭐? 에서가 왜 에서 왜 미워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거 미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지. 미워하지 않았대요. 미워한 건,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 하냐? 미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미워했다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미운 사람인 겁니다. 미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질문은 뭐냐?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에서를 미워했어요?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야곱 같은 나를 왜 사랑하셨나요? 라고 물어야죠. 그렇게 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딴지를 걸어요. 왜 에서를 미워해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안 던지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단 한 번도 버리진 적이 없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 1절에 보시면 내가 참말이다.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 똑같은 단어죠. 내가 참말을 하고 참말을 한다는 하나의 문장,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아니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왜 긍정문과 부정문을 두 개 달았을까요? 강력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참말을 하는데 어디에서 내가 참말을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참말은 참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라면 참말일 수 없어, 진실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치 저것이 정에 이끌려서 뭔가 진술하는 듯한 9장부터 11장까지 내가 정에 이끌려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인간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가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가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뭐라고 하냐면 양심을 보실까요? 양심이 보면 시네이테시스라고 돼 있어요. 도덕적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입니다. 양심입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라고 돼 있는 부분에 나와라고 돼 있는 부분은 실제로 직역은 역격을 사용해서 나에게입니다. 나와라는 부분이 나에게라는 겁니다. 더불어 증언한다는 말은 쉰말 투레오라고 되어 있어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두 음절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한 단어로 쉰말 투레오로 되어 있고 함께 증언하다 공동으로 증언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저 동작의 주체, 증언하는 주체가 함께 뭔가를 증언하니까 누군가와 두 사람, 두 주체자가 증언한다는 거잖아요. 그 두 주체자는 뭡니까? 결국 바울 자신과 성령님이시겠죠. 그렇다면 이 글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것을 좀 더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나의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이게 양심이죠.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진술하는 모든 것들이 나 스스로가 정에 이끌려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증언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어.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함께 말하심을 따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동기만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뭔가를 얘기하거나 인간적인 동기만을 가지고 내 남편에게 얘기하거나 인간적인 동기만을 가지고 내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바른 얘기고 진리에 가까운 얘기지만 결국 그거는요 상처받는 얘기들이에요. 상처받는 얘기들입니다. 날마다 상처받습니다. 진실에 가까운 얘기인데 상처받습니다. 제 아내는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맛없어. 상처받습니다. 진실인데. 진실입니다. 맛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언제 결혼했지? 2002년도에 결혼했어요. 200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내가 다 먹었습니다. 싹! 완전히 바닥까지 쫙!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 하지 마라. 다시 하지 마라. 맛없다. 왜? 그럼 여자들은 원하지. 여자들은 왜? 뭘 원해? 여자들 뭘 원하나? 여자들 뭘 원하나? 아니 뭘 원해? 맛있어? 물었을 때 남편이 뭘 대답해 주길 원해요? 그렇지. 그래서 음식에 발전이 없는 거야. 진실을 말 안 해주니까 맨날 거짓말 하니까 남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나 오늘 이쁘지? 안 이쁜데. 그리고 발 3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반지 사고 싶다. 안 된다. 나 진실을 얘기했는데 나는 사고 싶던 거지. 그게 왜 사고 싶은데 도대체? 요즘은 이거 사달라고 막 이거 뭐지? 플립 말고 이 뭐지? 제트 이거 말고 이거 사달라고. 안 된다. 100만 원이 넘는다.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내 진실의 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말은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가 그게 영적으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음식에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관적인 것이지만 나의 주관 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잖아요. 나는 내 진리라고 생각해서 맛없다 했는데 그게 진리일 수는 없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맛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내 남편에게나 내 아내에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상처받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함께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동조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은 뭐라고 증명하고 있냐? 왜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얘기하고 있느냐? 내 혼자 증명하는 게 아니다. 내 말은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성령님이 함께 증언하고 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가리우는 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나올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우리의 말이 100% 성령과 함께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는 것들로 아내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자녀에게 말하는 그런 빈도의 횟수를 계속해서 이게 횟수를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갑의 가정들은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멘탈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예갑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의 말하고 싶은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증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면 가고, 또 우리의 입술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증언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어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드린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고, 이 제목대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또 구속의 사역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 가정 속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주일헌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입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